1일 말씀 들을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또 무엇을 회개하셨고 무엇을 다짐하셨습니까? 실제로 2018년 마지막 날과 2019년의 오늘은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임의로 그리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월 31일이라고 아쉬워하고 새해 1월 1일이 되었다고 막 환희하고 이런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다시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2019년 1월 1일이라는 이유로 단지 그것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할 때는 외부적인 충격이나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해가 바뀔 때,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있을 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이 축복의 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성도님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요.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도시는 성경에서 꽤 유명한 도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또 구약에서는 전투 한 번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 이름이 없어요. 이 친구는. 바 자체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가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 특별히 그 뜻을 보면 디메오는 불결한이란 뜻입니다. 불결한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리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요. 4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일정을 마치시고 나가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때 맹인, 거지, 맹인인데 또 거지예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사회에서 병은 죄악의 결과였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부정한 자라 여김을 받았고 성 안에서 살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섞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성문 밖에서 또는 사람이 많이 없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앉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나사렛 예수다, 이 소리가 들린 거죠. 바디메오는 볼 수 없었지만 아주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리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바디메오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들이 욕을 하면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러냐? 너 그 부정한 입 다물지 못해? 하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나의 눈을 또는 나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단순히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나의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지겹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아마 그 바디메오를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를 부르라. 그리고 그를 이리로 데리러 오라. 눈을 볼 수 없으니까 제자들이 부축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말에 흥분하여서 바디메오는 들리는 소리를 따라서 겉옷을 내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그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좀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인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물어봤을 때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구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요 주님 우편에 좌편에 선다는 의미를 몰랐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든 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때요? 자신의 명예와 성공을 구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질문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성공과 명예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얘기해 볼까? 하나, 둘, 셋.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이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하신 사건이 여러 번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5번 정도 되는데 물론 맹인을 보게 하신 기적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일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의 그 중심은 뭐였냐? 저 맹인이 누구의 죄로 맹인으로 태어났냐? 부모의 죄냐? 자기의 죄냐?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 상관하지 않다. 그거 필요 없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은요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39절에서 41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보이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보인다고 하는 그들이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현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신체적으로 보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느끼며 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곳에 홀로 버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곳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형체도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그 무엇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는 절대로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에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삭제하려고 하지 않는가. 갈 수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것이 요즘 사회나 지식의 풍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다면 그냥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삭제해버리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미한 현상만 보고 연구할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무인우주선이 어디까지 갔어요? 화성까지 가서 그 사진을 전송해 줬잖아요. 뭐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어디 사막처럼 지구와 비슷했는데 그 화성이 얼마 정도 떨어진 줄 아세요? 뭐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평균 2억 2,790만 킬로미터. 이게 평균이에요. 이게 가장 가까울 때, 또 가장 멀 때, 또 가장 가까울 때는 6천만 킬로미터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가장 멀 때는 지구에서 가려면 2년이 걸리고요. 근데 시속이 28,000km로 갔을 때 우주선이 28,000km로 최대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가야 되는 거리. 가장 가까울 때는 84일 정도. 그러니까 2년이라고 했을 때 한 2광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2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2광년이 아니고 2억 2,790만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 하나가 인간 과학의 기술의 절정인 겁니다. 이 우주선 하나가. 그렇죠? 그게 인간 발달의 끝이에요. 지금 현재 챕천을 달리는 기술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게 뭐죠? 화성 사진 한 장, 여러 장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두개골의 깊이가 몇 센치인 줄 알아서요? 이 두개골의 두께가 0.5cm도 안 된답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화성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 기술은 갖췄지만 0.5cm 안에 있는 뇌는요 1%도 잘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것을 알고 검색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는데 왜 우울증이 더 많아지고 뇌질환 환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인간의 수만 년이 축적된 지식,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이 축적된 지식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되게 했던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어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바보, 그런 맹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을 제정하시고 너희를 만드신 분인데 그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어쩌고 안식일이 어쩌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엄청 힘이 센 어른인데 3살짜리 꼬마가 막 덤비면 어때요? 가소롭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건. 그들이 보이는 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알기 전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맹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에서 등장하는 맹인들은 보통 유대인들과 여기 계신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맹인을 누가 보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7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는 눈을 볼 수 없는 대신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먼저 행동한 게 아니고 어때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바디메오의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먼저 보셨어요. 맹인은 누가 왔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먼저 그 맹인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어서 우리에게 들리고 찾아오게 되신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먼저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중등부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한 줄기 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 터널에 갇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을 지나서 걸었는데도 끝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물도 먹을 수 없고 몸의 힘은 다 떨어져 가고 이제 포기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눈이 감기면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비쳤다고 해봅시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 어둠에 갇혔다가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힘이 있어서 뛰어간 겁니까? 아니면 그 빛 때문에 우리가 힘이 난 겁니까? 빛이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힘이 난 거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잖아요. 내가 움직인 걸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 있을 때, 또 에베소서의 표현을 비하면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을 때만이 어때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둠뿐인 이 땅에 그때 그 빛을 향해 뛰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고 바로 빛인 것입니다. 어둠뿐인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시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복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렇다면 보기 원한다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얘기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며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첫째로 자신을 맹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고백은 내가 맹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눈을 뜨이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그 죄를 용서할 자입니다. 유일한 메시아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라고 고백하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여전히 뭐가 있다? 너희가 죄가 있다. 구원의 시작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 그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고백의 시작도 예수님이지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맹인으로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유일한 소망으로 고백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모이 계신 분들은 내가 죄인이다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시다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보게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빛에 나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된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몇십 년을 믿어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또는 물질적인 복 중심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때요? 이 말씀 속에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지, 복을 받지? 이렇게 읽잖아요. 또 기도와 간증 속에서도 여전히 누가 주인공이에요? 자신이 주인공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온통 자신 문제 해결, 자신의 미래, 가족의 미래, 자신에 관련된 일만 몰두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있는 척 사색에 빠져서 인생을 논하는 사람들.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이면서도 어떤 일만 찾아오면 무엇인가 있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맹인인 자들입니다. 아멘. 복음 앞에 바로 서면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면 나보다 누가 보일까요? 너가 보이고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게 돼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보며 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성공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태초 전부터 계획하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장 새해 많이 가는 곳이 어딜까요? 목사님, 김윤기 목사님이 유튜브 본 거 이야기해 줬는데, 점쟁이들도 유튜브를 한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목사님들도 진짜 많이 온다고.
그 사람들은 뭘 보러 간 겁니까? 자신의 미래를 보러 간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 미래를 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법니까? 이걸 보러 가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돈 자체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할렐루야. 그분이 어떻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가 보면 모든 걸 보게 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바로 서면요,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취급을 받는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도 이 앞에 나와서, 주일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직 맹인인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서도 어때요? 주인이지 못한 게 바로 지금 현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면 우리의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짓된 우상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죽궁 땅, 북한 땅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문제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합니까? 아니죠. 믿게 하는데 자기 뜻대로 믿으라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녀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자신의 미래와 성공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그것을 보는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 포함해서 이러한 맹인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마귀는 자꾸 어때요? 우리를 맹인으로 만들어요. 눈앞에 있는 돈이나 어려움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봐야 됩니다. 어떠한 능력을 행한들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제가 막 기도를 하루에 8시간씩 합니다. 그리고 손만 얹으면 사람이 나아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만 구해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기도 하루에 10분도 안 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한마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회개한 이 친구들이 어때요? 더 위대한 신앙인 겁니다. 나는 맹인이고 이 자들은 어때요? 눈이 뜨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능력을 행한들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여전히 어리석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과 성공의 길을 보길 원합니다. 또 나의 미래를 보길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자라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혹시 가려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눈이 멀어버린 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이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와야 되죠. 우리 친구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네.
자, 기도 준비. 기도 시작. 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